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방에 나누어 살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허물과 죄뿐인 저희들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치료와 결단의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원치 않는 사고로 인하여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 때는 어떠한 모양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는 기쁨이 충만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으셨으면 3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루세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수년 전에 저는 폴란드에 선교 갔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 그 독일 나치가 얼마나 잔인했으며 또 악한 행동을 했는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단합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망의 장소고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중으로 철조망이 되어 있고 전기로 다 철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크 박사는 그가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고 절망 중에 있는 친구들을 격려해 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그런 장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희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희망을 잃어버리면 결국 죽음에 이르고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소의 이중의 철조망의 장벽보다도 내 마음의 장벽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장벽은 누구도 부실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그 장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인데 그 길을 40년에 걸렸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세들에게 지나온 날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 근접지인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우리 열조에게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가서 얻자.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가서 얻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고 그 길은 어떤 길이며 가나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정탐을 하고 가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백성들이 원해서 결국 대표자를 12명 선정해 보내고 10명이 못 들어간다는 이 다수 의견을 채택해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이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면서 광야 태생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 상황이 우리의 뜻을 가로막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가 없다. 당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희망을, 자신감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나의 마음의 생각이 어떤 일을 방해칠 때가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가 하는 대로 욥은 참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지혜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이런 생각이 자기를 붙잡게 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있구나. 3장 26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이고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해도 담대하게 대처하던 욥이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탄식뿐이라고 그렇게 위대한 욥도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내가 혹시 죽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가 없겠어요? 근심도 있고 번민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간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이 질병이라든가 혹은 사고로 인해서 번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보다는 마음을 먼저 평안을 주겠다. 우리 마음을 치료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문제 이전에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당대의 가장 불행한 여인 나오미를 봅니다. 남편을 사별하고 두 아들을 이국 땅에서 잃어버린 아픔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정말 거지가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오미만큼 괴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그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나오미만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늙고 또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정말 곤고하지만 그러나 그 자부 룻을 통해서 이삭을 주워온 것을 봅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이 얻었느냐? 예, 보아스라는 사람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참 은혜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음식도 배불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삭도 곡식단에서 그 추수하는 사람 밑에서 죽게 했습니다. 보아스라는 이 말에 나오미는 희망을 가집니다. 보아스냐?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다. 정말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절망 속에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나오미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이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것은 사실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희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나오미의 꿈은 막연한 꿈이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분명히 기업 물을 자인데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인데 어쩌면 룻의 남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미가 그 마음이 변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즈니랜드와 또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합니다. 이 기업을 만드신 분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한때 젊은 시절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교회 차고, 그 차고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자연히 낡은 차고니까 구멍으로 생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생쥐와 친하면서 그 생쥐와 놀면서 이분은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큰 꿈을 가졌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서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 꿈이 있으면은 그것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꿈을 가지신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이 확신의 소망을 가진다면 그 꿈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오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행복하게 할 것을 내가 하겠다. 나오미는 자신도 희망이 있었고 룻에게도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꿈이 없을 때는, 이 보아스라는 얘기를 듣지 못했을 때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여자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룻을 위로해주고 룻에게 격려해주고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저는 희망을 가진 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는 목표 없이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며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 고난을 통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인정할 정도로 우리는 실패자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가련한 이삭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 것은 그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을 고난에 몰아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살려온 이민의 땅에서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똑같이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후손들이,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리로 보냈다고 하는 이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 원망해서도 안 돼. 후회해서도 안 돼. 후회하는 것은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고 원망은 남에게 돌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아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는 고난과 감옥에 들어가는 그 감금이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최악의 장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예를 얻는 축복의 길, 총리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극심한 고난도 최선의 차원으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것들이 조만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항상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봐도 그렇고 또 위대하게 살다 간 사람들의 그 생애를 읽어보아도 언제나 그 문제가 있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시에는 몰라서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지나고 뒤돌아보면 다 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텅 빈 주머니, 난 아무것도 없다, 난 가난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텅 빈 가슴이 문제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꿈도 없는, 희망도 없는 이 텅 빈 가슴이 문제. 우리 세대는 다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은 제가 지나온 날 보면 정말 저는 너무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1학년 때 태학을 맞고
그 고학을 하면서 지나온 생애, 정말 나는 텅 빈 주머니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신학교 다닐 때 그 20원 하는 밥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 없었어요. 텅 비었어요. 그래서 그 헐떡 고개를 넘느라고 몇 번 쉬어 넘었어요. 텅 빈 주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내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로 찼을 때 하나님은 오늘 풍성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그들의 그 변화, 그들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울 때마다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축복은 바로 어릴 때 그 시련 고난의 시기였는데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는지 이제는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젠 정말 죽었구나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원치 아니한 질고로 인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런 시련을 당할 때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런 코너에 몰아넣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AD 64년서부터 시작하는 이 로마 황제의 그 극악한 핍박 속에서 정말 그 고난과 아픔과 순교와 이 시련에 피 흘리는 그 현장에서 사도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보니까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주를 향하가 주의 국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젊은이라도 노년인 이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나는 주님만 밖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해결의 은혜의 길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청년 시절을 지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스폴전도 신앙생활하다가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앞날에 대한 어떤 그런 좌절 속에 있으면서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들렸습니다. 마침 들어가 보니까 교인이 6명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교회가 작으니까 목사님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병신도 구두 깁는 사람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병신도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자꾸 이것만 얘기해요. 예수만 바라보라. 그 장소에 스폴전이 들어갈 때 청년아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때 스폴전은 그 한마디가 자기 가슴을 뚫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 말이 자기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황은 끝나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희망이 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위대한 설교자가 돼서 영국을 다시 한번 거룩으로 회복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폴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어려울 때 말할 거 없어요. 억울할 때 말할 거 없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만 바라보. 나도 볼 필요 없어요. 목사도 볼 필요 없어요.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하든지 애쓰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연합군의 포위를 당합니다.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전에 올라가서 아버지요, 우리는 연합군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이 복병을 들어서 전쟁에 이긴 사건이 역대하 20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기도에 가면 천마산이 있는데 거긴 박연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로 가는 길에 두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의 간격이 1m입니다. 그런데 그 절벽 1m를 뛰어넘어야 아름다운 폭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1m대밖에 안 되는 폭인데 이 바위 사이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평지에서 1m를 뛰라면 애들도 뜁니다. 그런데 이 천길 만길 그 계곡을 내려다 보니까 뛸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 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위를 결단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이 밑을 내다보면 못 뛰지만은 상대 벽, 바위를 바라볼 때는 그대로 1m 간격을 뛰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는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그만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 바라봐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신앙, 예수 잘 믿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모든 풍성할 것을 채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꿈이 있는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5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묵상하면서 1절을 계속 몇 번, 수십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위대한지 몰라.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딸아, 얼마나 좋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겠다. 이야, 꿈이 있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 얼마나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역시 과부입니다. 자신의 행복보다는 며느리의 행복을 더 생각하고 염려해 줍니다.
벌써 예수가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담겨진 사람은 자기보다도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딸아, 넌 젊었지? 아직 기회가 많아. 나부터 먼저 시집갈래?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유대 나라는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그랬잖아요. 벌써 가능성을 얘기했잖아. 딸아, 내가 만일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다 하자. 그 애가 성장할 때까지 너 기다릴 수 있겠니? 얼마든지 나오미가 재혼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보아스라고 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든지 먼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먼저 시집가고 그 다음에 넌 나중에 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곱이 7년 동안 일해줬잖아요. 라헬을 사랑한다는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일해줬는데 7년 일하고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삼촌. 내가 7년을 일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삼촌이 미안하다. 우리 집 가문에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가문에는 언니부터 먼저 가야 돼. 언니부터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사건, 고엘이라는 사건은 뭐냐면 먼저 신부에게 주도권이 있어요. 신부가 자기 가장 가까운 친척에 가서 나 당신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재혼하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나이 들고 인물도 없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부가 성의 장로를 찾아가요. 장로님, 아무개가 내가 지금 프로포즈를 했는데 안 한답디다. 그래? 못된 놈이구나. 불러요. 그래서 회중 앞에 세워. 너 왜 율법에 의해서 신부가 하지 않는데 왜 안 해? 제가 사정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늙고 내가 좀 못하겠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장로가 공회 앞에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이고 이 고헬의 제도를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는 잘못됐다 이러면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 커뮤니티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나오미가 잘 압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좋은 보아스와 결혼해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은혜 받은 나오미는 내가 아니고 네가 하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남을 배려해 줄 줄 알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질 않아요. 나만 생각하질 않아요. 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훗날 보세요. 룻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온 베들레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룻이 낳았다 그러지 않고 나오미가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시모에게 안겨줘서 시모가 안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쁨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요. 참 중요해요. 남을 배려해주면 내가 기쁨이 있어요. 지금 김재술 장로님, 제가 이렇게 가면 보니까 날마다 건강해져요. 왜? 그분은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절 보고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아픈 사람들 좀 가르쳐 달라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언제 남의 걱정해요? 자기도 못할 정도는 자꾸 기도해 주고 하면서 이 장로님이 건강을 회복해 주고 아주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남을 도와주세요. 외롭습니까? 외로운 사람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의 외로움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이 내가 받는 복이에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갈 때 하나님이 이 손에 치료의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룻의 안식과 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고민 문제가 다 사라졌어. 이후부터는 고민이 없어. 남을 생각할 때 더 이상 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내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빈필한 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벗은 자를 입혀줄 때 이 가난한 자를 숨어 피하지 아니할 때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료가 급속해질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하리라. 여러분, 내가 아프다고 말해요. 아이고, 내 몸도 지금 귀찮은데 누구를 도와주며, 지금 내가 피곤한데 누구를 도와줄 거냐 이거야. 나도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생각하겠냐. 이러면 해결이 없어요. 지금 내 가정에도 문제가 많은데 내 처신도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겠냐.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면 내 병이 급속히 치료할 것이라. 믿습니까? 급속히 치료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 너를 위해서 안식할 것, 가정을, 결혼을 해야 된다.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 종일 일하고 힘든 룻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룻에게 돈 준 거 아닙니다. 옷을 해준 거 아니에요. 뭐 피곤하다고 말이야 그냥 발을 주물러 준 거 아니에요. 말로 했어요. 내 딸아, 너를 위해서 안식할 것, 너도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격려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믿습니까? 남을 낫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말고 남들을 좀 돌아보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피곤하다는 것, 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칭찬하는데 인색해요. 여러분, 남을 칭찬하는 거 그거 시간 많이 들어요? 그 뭐 힘들어요?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의 손목을 잡고 지그시 잡고 사랑하고 한마디 하는 거 얼마나 힘이 된 줄 알아요? 왜 그걸 못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지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좀 격려가 필요해요. 제일 어려운 것이요, 시어머니가, 시모가 며느리에게 칭찬해 주는 게 제일 어려워요. 칭찬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내 딸아,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다. 난 너에게 참 감사한다. 내가 오므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아진 줄 아니? 왜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 다음엔 생략해야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그거 그렇게 시간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피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좀 격려해주고 좀 위로해주고 좀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렇게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어머니가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저희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돼. 그래서 아주 그 친구하고 나하고 잘 친했어요. 비슷하니까 환경이. 나보다 한 1년 반 정도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참 결혼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세 식구 같이 사는데
하여간 두 사람이 이렇게 방에 신혼에 있으면은 꼭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가. 그래서 그냥 그릇을 딸그닥 딸그닥 이렇게 소리를 내. 그러면 또 이 며느리가 나와야 돼. 어머니 뭐 부엌에 일 있습니까? 아니야, 일 없어. 그래서 또 뭐 다 하면 괜찮아 하고는 또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시모가. 그래서 다 정리해놓고 다 설거지해놓고 다 했는데도 또 들어가 있으면 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서 딸그닥 딸그닥해. 나오라 이거야. 둘이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야. 그러면서 제 친구와 그 사모가 절 보고 말이야,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하여튼 같이 있기만 하면 그냥 딸그닥거리는 거야. 그래서 날 보고 고민을 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일찍이 그 어머니를 데려갔어요. 건강한데. 지금까지 사실 수 있어요. 그럼 뭐 그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를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 고생 끝에 낙이 될 텐데도 자꾸 두 사람만 있으면 딸그닥거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시어머니 되신 여러분 절대 딸그닥거리지 말아요.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에게는 비전을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보니까 성령 충만할 때 저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 아니하고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밑에 갖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꿈이 길을 만드는 것이,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날 때부터 누가 위대했나요? 다 똑같이 났지. 다만 성공한 사람은 사람이 갖지 못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저들은 위대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70인역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거니와,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 보니까 가련한 자가,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가지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나보다도 남을 도와주면서 우리 주변의 약한 사람들,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시대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소식이 들려질 때 그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이 소망과 꿈을 가지고 참으로 이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꿈을 가지고 그날 그때는 내가 주님을 친히 배우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오늘에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나만 위해 살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위로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의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나온 생애를 보면 너무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급급하게 지나온 세월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몰랐을 때는 몰랐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상 이제는 나오미처럼 우리가 정말 남을 축복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축복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비천한 나오미가 이렇게 꿈을 가졌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자리에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원치 아니하는 이 질고로 인하여 참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하고 괴롭고 곤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문제는 참으로 내 마음의 장벽을 먼저 내가 부셔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내 병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남을 도와줌으로 인하여 내 치료를 급속히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